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눈을 감습니다. 마치 아무리 퍼내도 채워지지 않는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근심만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전복, 재물복이란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금강경에서, 화엄경에서, 그리고 반야심경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막힌 금전복을 터뜨리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득하고 증명한 진리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누군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보지만 마음만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다만 그것이 막혀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꽉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꼭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이 아까워 잠을 설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속이 쓰립니다. 이렇게 꽉 움켜쥐고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돈은 더 멀어져 갑니다. 마치 모래를 손에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막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면 그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것처럼 재물도 흐르지 않고 막히면 복이 끊어진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움켜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자체가 바로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으로 꽉 막힌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항상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벌어도 나가기만 하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더욱 돈을 아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돈이 아까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아내가 장을 보고 오면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돈은 더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집이 고장나고 차가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더욱 불안해져서 더욱 꽉 움켜쥐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집착으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마음이 오히려 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법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큰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가난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만 병들고 마음만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스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손으로 꽉 움켜쥐어 보십시오. 그가 물을 움켜쥐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을 움켜쥐려고만 했지 흐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기꺼이 도왔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흐르게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우는 자에게 채워지고 채우려는 자는 비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비어지고 집착을 내려놓고 비우면 저절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주면 열이 돌아오고 열을 움켜쥐면 하나도 남지 않느니라. 이것이 우주 우주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순환할 때 증폭되고 막히면 소멸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우니라.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까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손을 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전 하나, 1,000원 한 장, 그것을 기꺼이 필요한 곳에 내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막힌 복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복도 자유롭게 흐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베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5,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만큼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움켜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없는 것에만 눈을 돌립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통장을 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집을 보면 낡은 것만 보이고, 자식을 보면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웃을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아 속이 쓰리고, 친구를 만나면 자꾸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복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깃들고 원망하는 마음에 화가 머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풍요로움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충만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이 더 큰 풍요를 끌어당긴다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결핍에 집중됩니다. 결핍에 집중된 마음은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은 풍요에 집중됩니다. 풍요에 집중된 마음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일을 하며 품팔이로 살아오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할머니는 늘 밝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나갈 때는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항상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궁할 때면 꼭 누군가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고, 힘들 때면 이웃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다들 가난하게 자랐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복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늘 풍족하고, 어려움이 와도 항상 해결되고,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한때 큰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 집도 차도 모두 날렸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 모두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 작은 암자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수행자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네. 숨 쉴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머물 작은 방이 있고, 먹을 한 끼가 있지 않은가. 자네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네. 그 차이일 뿐이네. 그 말에 수행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수억 원을 잃었다고 절망했지만 아직도 건강한 몸이 있고
쓸 수 있는 팔다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지 않은가.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거리가 생겼고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 생겼고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예전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씨앗이니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말라.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감사가 씨앗이고 복이 열매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만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여,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불만족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한 끼 밥에 감사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천수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1000가지 복을 부르느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불행을 부르고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복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두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3가지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복을 부릅니다. 둘째,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 웃어주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적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을 찾으면 불평이 보입니다. 셋째,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복을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말할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감사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가르침, 베푸는 손길이 채워짐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 합니다. 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만이 이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숨기고 아끼고 또 아낍니다. 혹시라도 나눠야 할 상황이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억지로 내어놓은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고 저 사람은 받기만 하네 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이렇게 아까워하고 계산하며 살아가니 마음은 점점 인색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인색한 마음에는 복도 인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으려는 자는 비어지고 주는 자는 채워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움켜쥔 자는 채워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베풀비란 주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이며 그 순환 속에서 더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재물도 흘러야 늘어납니다. 고인 물은 썩고 고인 재물도 썩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매일 길어서 쓰면 맑은 물이 계속 나오지만 아까워서 덮어두고 쓰지 않으면 물이 탁해지고 마침내 마릅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흘려보내야 다시 채워지고 순환시켜야 늘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늘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달라는 손님에게는 인상을 찌푸렸고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근처에 어려운 이웃이 외상을 부탁하면 딱 잘라 거절했고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부탁하면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무슨 여유가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사는 더 안 되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고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시장에 비슷한 가게를 하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형편이 더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풍족하셨습니다. 손님이 오면 늘 밝게 웃으며 반겼고 덤으로 하나 더 달라면 기꺼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외상을 부탁하면 천천히 갚으세요 하며 흔쾌히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냥하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그날 번 돈 10,000원이 전부였지만 그중 1,000원을 꺼내 시주했습니다. 집에 가면 반찬거리를 사야 했지만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며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물건을 한 보따리 사가면서 여기 사장님이 인심이 좋다고 소문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온 손님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탁한 마음은 탁한 현실을 만들고 맑은 마음은 맑은 현실을 만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하고 어지러우면 재물의 기운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재물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보이듯 마음의 잡념이 가라앉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복의 길이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그 길을 볼 수 없지만 맑은 마음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안 되자 매일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해,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며 이일저일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손 떼는 일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면서도 일 걱정을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업 생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것이 꼬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조급한 마음이 드러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거래를 해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는 그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켜보기만 해도 생각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었다가 스스로 잔잔해지듯 생각도 일었다가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고요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맑고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구나. 답은 이미 여기 있었는데 마음이 어지러워서 보지 못했구나. 절에서 내려온 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눈에 들어왔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판단력이 맑아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일도 벌였지만 이제는 맑은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게 맑은 판단으로 일을 하니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었을 때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많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돈을 벌려 했습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도 썼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지내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움막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달빛이 온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가 달빛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달처럼 내 마음도 본래 맑았구나. 내가 욕심과 불안으로 가렸을 뿐이구나.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달을 보며 명상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욕심, 불안, 원망, 후회를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맑은 마음이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안정된 삶을 이루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넉넉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는 평온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도 욕심내지 않았고 줄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맑으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복잡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재물은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비치느니라.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진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가 피어난 곳에 복이 모이느니라. 복잡한 생각, 불안한 마음, 이것들이 바로 번뇌입니다. 이 번뇌를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타나고 그 지혜가 복을 끌어당깁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의 티끌이 온 세상을 가리듯 하나의 잡념이 모든 복을 가리느니라. 작은 잡념 하나가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잡념을 걷어내면 본래 있던 복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네 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만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것만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이 하루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둘째,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잠깐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조급한가요? 불안한가요? 욕심이 일어나나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곧 정화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욕심낸 일, 조급했던 일, 불안했던 일을 떠올리고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이 반성과 다짐이 마음을 조금씩 맑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맑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네 번째 열쇠는 바로 고요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섯 번째 가르침, 정직한 말과 행동이 복을 쌓는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들 이렇게 해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장사할 때 조금 속이고 거래할 때 조금 과장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부풀립니다. 큰 거짓은 아니라고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부정직들이 쌓이면 우리 삶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거짓 위에 세운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로 번 돈은 언젠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함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정직한 입에서 나온 말은 1000가지 복을 부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정직함이란 우주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그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고 정직은 우주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짓이 10개의 거짓을 낳고 10개의 거짓이 100개의 거짓을 낳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불안해지고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 편안함과 에너지가 곧 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좋은 과일을 겉에 놓고 나쁜 과일을 안에 숨겨 팔았습니다.
손님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것을 보여주다가 담아줄 때는 슬쩍 나쁜 것도 섞었습니다. 그것이 장사의 요령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솔직하게 분류해서 팔았습니다. 상한 과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무른 것이니 오늘 드시면 좋습니다. 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속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상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누가 사가나. 바보같이 장사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니 남들보다 팔리는 속도가 느렸고 이윤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그 할아버지 가게에서 과일을 사본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속이지 않아라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비싸도 조금 모양이 안 좋아도 그 할아버지 가게에서 샀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할아버지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날마다 손님을 속여가며 장사했지만 단골이 없었고 할아버지는 한 번도 속이지 않았기에 단골이 넘쳤습니다. 단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가게만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시자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손님을 속이지 마라. 한 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10배로 돌아온다. 이것이 내가 평생 장사하며 배운 진리다. 아들도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3대째 이어지며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사업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도 썼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불리한 조건을 숨기기도 하고 제품의 결함을 숨기고 팔기도 했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잘 벌렸습니다. 속임수로 큰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들통날까 두려웠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 자신을 속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잃었고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절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솔직히 밝혔고 불리한 조건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싶었지만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직하게 대하니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다니 하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적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 결국 수익은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침에 거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얼굴에 나타났고 그 당당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예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속임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온다는 것을, 빠른 것 같아도 결국 정직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짓된 것은 무너지고 참된 것은 영원하니 잠깐의 이익에 속지 말라. 거짓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직으로 쌓은 것은 영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복의 씨앗이요 거짓 말은 화의 뿌리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씨앗이 됩니다. 정직한 말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거짓말은 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정직한 행동에는 천신이 돕고 거짓된 행동에는 악귀가 따르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정직함은 보호받고 거짓은 벌받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5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작은 거짓이 큰 거짓을 낳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십시오. 장사하실 때, 대화하실 때, 약속하실 때 항상 진실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큰 이익이 됩니다. 둘째,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100마디 변명보다 훨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그 강함이 복을 부릅니다. 셋째,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상황에서의 선택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의 정직함이 하늘에 쌓이고 우주에 기록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이 보이는 곳에서의 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정직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5번째 열쇠는 바로 정직한 말과 행동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6번째 가르침, 원망을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원망, 심지어 가족에 대한 원망까지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돈 문제로 원망이 생기면 더욱 깊어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사업 파트너가 배신했을 때 그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 생각을 하며 일을 갑니다. 복수하고 싶고 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이 실제로 누구를 해치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원망은 독이 든 술과 같아서 상대를 죽이려고 마시지만 결국 자신이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원망의 해로움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태우는 불이니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모든 복이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원망이란 자신의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며 그렇게 묶인 에너지는 미래의 복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복을 받을 수도 미래의 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사람 생각에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렇게 소진된 에너지로 어떻게 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망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창조력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주머니의 삶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친구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그 친구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친구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을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주머니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 건강을 잃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으니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도 왠지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와도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화가 나 있는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에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세요? 얼굴에 한이 가득하시네요. 아주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망이 그 친구를 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벌하고 있네요. 그 친구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당신만 10년 동안 지옥에서 산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벌하려고 품은 원망이 실제로는 자신을 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는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놓자 하며 의식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 친구 생각이 덜 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화를 덜 내니 남편도 자식도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자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크게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일군 회사를 파트너가 혼자 차지하고 자신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파트너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피폐해졌습니다. 복수에 몰두하느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겨를도 없었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좋은 기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사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망하는 것은 당신의 업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고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화살을 뽑아야지 누가 쏘았는지 따지고 있으면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 말씀에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화살을 뽑지 않고 누가 쏘았는지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독이 온몸에 퍼져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하며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놓자 이것은 나를 해치는 독이다 하며 의식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원망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제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분노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일을 하니 일이 잘 풀렸습니다. 5년이 지나 그는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예전 파트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복수는 원망을 놓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로 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은 마음은 닫힌 문과 같아서 복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원망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망을 놓으면 그 문이 열립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집착과 원망을 놓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느니라. 원망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6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것은 나를 해치는 독이구나 하고 인식하십시오. 알아차림만으로도 원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각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용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듭니다. 셋째,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 배신이 있었기에 나는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용서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6번째 열쇠는 바로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7번째 가르침, 부지런한 손발이 복을 만든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요행을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기를, 애쓰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복권을 사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복을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의 입에는 풀이 나고 부지런한 자의 손에는 복이 피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부지런함이란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 생명력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씨앗이 움트고 여름이 오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쉼이 없습니다. 자연은 한시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게으른 것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일찍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 자신은 일해야 했고 남들이 잠잘 때 자신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동생들을 생각하면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을 돌리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항상 밝게 인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작은 회사를 하는데 내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관심 있니? 식당 사장님도 그를 아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항상 웃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에게 조리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편의점 점장님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점장님은 그에게 경영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편의점 창업을 도와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얻은 경험과 인연들이 그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부지런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말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 부지런함이 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었을 때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다며 쉬었고 힘든 일은 피했습니다. 세상에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며 늘 요령을 찾았습니다. 투자로 한탕하려고 했다가 다 날리고 사업으로 쉽게 벌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복이 없는 걸까요? 스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있네. 다만 자네가 그것을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네. 어떻게 꺼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게,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게. 복은 움직이는 손에서 나오네. 그날부터 그는 절에 머물며 일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밭일하고 나무하고 물 깃고 온갖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게으름이 빠져나가는 것이네. 참고 견디게. 그 자리에 부지런함이 들어오면 복이 따라올 것이네. 그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오히려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땀 흘려 일한 후에 성취감, 무언가를 만들어낸 뿌듯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1년 후 그는 절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소장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작은 팀을 이끄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복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가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은 부지런한 손에서 피어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 게으른 자에게는 하늘도 무심하니라. 아무리 하늘이라도 게으른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힘을 보탭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은 모든 복의 어머니요 게으름은 모든 재앙의 아버지니라. 부지런함에서 모든 좋은 것이 태어나고 게으름에서 모든 나쁜 것이 태어납니다. 천수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움직이는 물은 맑고 고인 물은 썩듯이 움직이는 사람은 복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니라. 물도 움직여야 생명력이 있고 사람도 움직여야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7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맑은 기운을 받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지런함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을 정복하면 하루를 정복하고 하루를 정복하면 인생을 정복합니다. 둘째,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하십시오. 작은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부지런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 부지런함의 습관이 몸에 배면 그것이 큰 복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셋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하는 생각이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부지런함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7번째 열쇠는 바로 부지런한 손과 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4번째부터 7번째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원망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시면 막혔던 금전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8번째부터 10번째 가르침까지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요약과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쉬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8번째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복이 배가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인연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 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 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합니다. 이익이 있으면 웃고 손해가 보이면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요 모든 인연이 복의 씨앗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우주는 인연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화를 부릅니다. 하지만 인연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나무가 함께 있어야 숲이 되고 그 숲이 생태계를 만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들이 모여야 큰 복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길에서 어린아이를 보면 사탕 하나라도 주었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웃집 수도가 고장나면 자기 집 물을 길어다 주었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갖다 주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항상 나눴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반찬을 갖다 드리고 누구는 청소를 해드리고 누구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90세에 편안히 돌아가셨을 때 마을 전체가 모여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할머니에게 받은 작은 친절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은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부자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쓸모가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은 거들떠보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워도 외면했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나 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감님도 연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재산만 노리며 가끔 얼굴만 비췄습니다. 영감님은 큰 집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영감님은 부자였지만 인연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진정한 부자로 살았고 영감님은 돈은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었을 때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을 차별했습니다. 돈 많이 쓸 것 같은 손님에게는 친절했고 가난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무뚝뚝했습니다. 단골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잘 대했습니다. 어느 날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수행자는 대충 대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물건 하나를 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 손님이 가게에 왔습니다. 수행자는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돈을 떼먹고 사라졌습니다. 큰 손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누더기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큰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수행자의 가게를 지나치고 옆 가게로 갔습니다. 수행자는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후회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그날 노인을 극진히 모셨다고 했습니다. 누더기를 입었어도 한 분의 손님으로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마음씨를 알아보고 큰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행자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오든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정성껏 포장해 주었고 노인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도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가게는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작은 손님이 나중에 큰 손님이 되기도 했고 구경만 하던 사람이 단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니 관계가 즐거워졌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그를 돕고 응원하고 함께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좋은 인연이 모이면 복도 저절로 모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면 100사람이 돌아오고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1000사람이 떠나느니라. 인연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대하면 그 인연이 다른 인연을 부르고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모든 인연이 끊어집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대하라. 그러면 복이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알아보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인연이 되면 그것이 돌고 돌아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8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경비원에게도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음식 배달하시는 분에게도 정중히 인사하십시오. 그 작은 존중이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사람을 돈이나 이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계산을 버리십시오. 그저 한 분의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십시오. 계산 없는 관계가 진짜 관계이고 진짜 관계에서 진짜 복이 옵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큰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인연의 끈을 만들고 그 끈이 모여 복의 그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8번째 열쇠는 바로 좋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9번째 가르침, 욕심을 줄이면 복이 늘어난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바랍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탐나고 10을 가지면 100을 원합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원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을 달려가지만 결국 만족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의 허무함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늘 부유하고 욕심 많은 자는 늘 가난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며, 진정한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욕심내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욕심은 결핍을 만들고 만족은 풍요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만금을 가져도 더 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음이 풍족하고 삶이 풍요롭습니다. 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했습니다. 30대에 작은 회사를 일으켰고 40대에 큰 회사로 키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경쟁사를 보면 불안했고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초조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하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었고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업, 돈,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50대가 되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재산은 없었지만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돈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온한 겁니다. 욕심이 없으니 근심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니 매일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만족합니다. 가진 것으로 행복하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사업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수백억을 가졌지만 하루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 노인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병원에서 나온 후 사업가는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도 조금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판단력이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창의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매우 욕심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을 벌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또 더 큰 집이 탐났습니다. 좋은 차를 샀지만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을 달렸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고 좋은 차에 혼자 타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건강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욕심만 가졌네. 욕심은 항아리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그러면 구멍이 막히고 복이 차오를 것이네. 그날부터 수행자는 욕심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를 팔고 한 대만 남겼습니다.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게 가지니 오히려 풍족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고 차는 줄었지만 자유는 늘어났고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커졌습니다.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욕심 없이 대하니 사람들이 편안해했습니다. 가족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욕심을 채우려고 달렸지만 그것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면 하늘이 더 주고 많은 것을 욕심내면 하늘이 빼앗느니라. 만족하는 마음은 우주의 풍요와 조화를 이루지만 욕심은 우주의 흐름을 막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우니 그 불을 끄는 것이 지혜니라. 욕심의 불은 복도 태우고 건강도 태우고 관계도 태우고 결국 인생 전체를 태웁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없는 것을 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니라.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9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십시오.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하나하나 세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키웁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자문하십시오. 욕심인지 필요인지 구분하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얻고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늘어납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욕심을 낳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하는 생각이 불만족을 만듭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보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욕심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만족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9번째 열쇠는 바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10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복이 온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어제의 후회, 지난날의 아픔, 옛날의 영광을 붙잡고 살거나 내일의 걱정, 미래의 불안, 앞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며 살아갑니다. 특히 돈 걱정을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그 돈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고 내일 돈이 없으면 어쩌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복은 현재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뜻은 이러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며 진정한 삶과 복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면 복이 보이고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으면 복을 놓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지금 무엇을 행동할지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복을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그 후로 20년간 과거의 그 실패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끊임없이 후회했습니다. 동시에 미래도 걱정했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의 성과도 좋지 않았고 돈도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후회하고 더 걱정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으니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지난 20년간 과거와 미래만 붙잡고 정작 현재는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자. 과거는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 살자.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그것은 이미 지났다 하고 놓았습니다. 미래 걱정이 들면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딴 생각 없이 오직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과거나 미래 생각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온전히 대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집중하니 실수가 줄고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간 일에도 성과가 2배로 늘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니 우울함이 사라졌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왔습니다. 3년이 지나자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과거에는 20년간 조금밖에 못 갚았는데 현재에 집중하니 3년 만에 절반을 갚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해.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도 참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해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거절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뒤로 미루고 오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30년간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간 만나지 않았더니 어색했습니다. 자식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항상 일만 하느라 함께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니까요. 그 말에 수행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30년을 미래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미래가 왔을 때는 현재가 없었습니다. 반면 친구는 매 순간을 현재로 살았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래만 보지 않고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돈을 쓸 때도 이것이 지금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가? 를 생각했습니다. 일할 때도 미래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 자체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전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우정을 나눴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 즐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현재를 즐기며 사니 창의력이 생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해졌습니다. 돈이 더 늘어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기 시작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연꽃이니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맑게 하라. 우리의 매 순간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맑은 생각을 하면 맑은 미래가 오고 지금 이 순간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미래가 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달려가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은 모두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이 10번째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현재에 있는가? 과거나 미래에 있다면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둘째,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을 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것이 완전한 현재가 됩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적어서 태우는 의식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후회와 걱정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태우면서 나는 과거를 놓습니다. 나는 미래 걱정을 놓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의식이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현재의 지혜입니다. 막힌 복을 터뜨리는 10번째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부처님의 10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흐르게 하고 순환시킬 때 복이 넘쳐납니다. 움켜쥔 것을 놓으십시오. 그 빈손에 우주의 풍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우주는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손길의 복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맑은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탁한 마음으로는 기회가 보이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매일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하고 고요히 앉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맑은 마음이 맑은 복을 부릅니다. 5번째, 부처님께서는 정직함의 복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짓은 잠깐 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정직은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복을 부릅니다. 6번째,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남을 벌하려는 원망이 실제로는 자신을 벌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놓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7번째,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손과 발로 만들어갑니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복이 됩니다. 8번째,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복도 모입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인연들이 복의 그물이 됩니다. 9번째,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복의 시작입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에 복이 찾아옵니다. 10번째,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을 충실히 살고 매 순간에 깨어있으십시오. 현재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고 막힌 복을 터뜨리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금전적 어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애써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오늘 나눈 이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집착을 하나 내려놓고 내일은 감사를 하나 더하고 모레는 작은 것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금전복이 흐르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오래된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주도 그에 응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당장 내일 열매를 바라지 마십시오.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진심으로 실천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부처님께 닿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큰 공덕이고 그 공덕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은 줄지 않는다. 지혜를 나눠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영상을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복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막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가르침으로 그 막힌 곳을 하나하나 뚫어 나가십시오. 집착을 놓고 감사하고 베풀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원망을 놓고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막혔던 물꼬가 터지고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화의 복, 지혜의 복, 모든 복이 함께 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난 2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고,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고 실천하고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른 길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고 게을러져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막힌 금전복이 터질 것입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평화의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